네, 오늘 6장 24절입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보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의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 제물을 잡을 것이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속죄제 제물은 이제 거룩합니다. 속죄제 제물이 그 거룩하다는 것에 초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사장이 먹을 수 있습니다. 26절에 보면은 제사장이 그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단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막을 벗어날 수는 없고요. 그 성막 안에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속죄제로 드려진 이 제물이 거룩하다는 것이 강조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성막 안에서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속죄제는 이 죄를 대속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사 드리는 자의 죄를 대속해주는 의미가 있는데 그의 죄를 대신해서 이 제물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를 흘려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제물은 이 죄인의 죄를 대속하여서 죽는 것뿐만 아니라 죽어서 고기를 남겨서 주게 돼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 제물은 어쨌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뿐만 아니고 고기를 준다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죠. 이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고 우리 기도를 도우시는 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은혜예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속죄제 제물은 먹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거룩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서 먹어야 되고요. 먹어야 되는 의미는 이제 이 제물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은혜를 가져다 준다. 예수님을 예표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7절부터 보면은 이 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속죄제 제물을 잡을 때 이제 피가 나오잖아요. 이 피가 접촉하는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합니다. 27절을 보면은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었으면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옷을 빠냐면은 이 피가 닿는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옷을 입고 바깥에, 그러니까 성막 바깥으로 나가버리면은 성막 바깥, 거룩한 물건이 성막 바깥으로 나가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물건들은 처음에 다 피로 인해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됩니다. 근데 그 물건들은 성막 안에만 있어야 되고 바깥에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속죄제 제물의 피가 만약에 옷에 튀었으면은 이 옷이 거룩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 옷이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빠는 겁니다. 그냥 이 옷을 깨끗하게 만들려고 빠는 게 아니고 이 피를 뽑아내려고 빠는 거죠. 그죠? 이 피를 이 옷에서 지워내려고 빠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 피가 닿는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고 거룩한 것은 성막 안에만 있어야 된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피가 닿는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한다. 그리고 거룩한 것은 이 성막 안에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이런 규례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었을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냐면 이 고기를 삶을 때도 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고기를 삶을 때 피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규례를 주는 겁니다. 그릇을 깨뜨리는데 톡에 삶은 그릇은 깨뜨려요. 근데 유기에 삶은 경우에는 그릇을 깨뜨리지 않고 그냥 딱 닦습니다. 왜냐면은 토기에 이 고기를 삶으면 이 고기에서 그 삶을 때 피도 나오고 그래서 이 톡이니까 이 그릇에 스며든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그릇이 거룩하게 되잖아요. 이제 밖에 막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니까 그냥 깨트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기 그릇은 다 코팅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삶을 때 이 속죄제 제물의 피가 이 유기 그릇에 스며들진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깨끗하게 닦는 겁니다. 이때 닦을 때도 옷을 빠는 것과 같은 의미로 이 그릇을 깨끗하게 하려는 것보다는 이 피를 지워내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어떤 것들을 배웠을까? 하나님이 이들이 어떤 것을 배우기를 원했을까? 피가 깨끗하게 하는구나. 피가 거룩하게 하는구나. 이런 의미를 배울 수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성막 밖에는 거룩한 것이 나갈 수가 없구나. 이 성막은 거룩한 곳이구나. 우리는 죄인인데 이 성막에 와서 우리가 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인데 네,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구나. 예수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잖아요.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예수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라는 것은 벌써 예수님께서 이 제사법을 주실 때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여기에 어떤 행위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착하게 살아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살아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피만이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마치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됩니다. 마치 아닌 것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대놓고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냐? 그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라 이런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내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기침 나왔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도 열심히 살아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은 우리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취소되는 구원이 구원입니까? 결국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취소돼서는 안 되잖아요. 취소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잘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도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결국은 구원이 취소되지 않게 만드는 그 조건이 결국은 구원의 조건이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착하게 사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결국은 되는 겁니다. 그게 행위 구원이라고. 근데 이런 식으로 대놓고는 얘기는 안 하니까 막 헷갈리게 만드는데 전혀 헷갈릴 게 없습니다. 벌써 구약의 제사법부터 오직 피로만 거룩하게 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철저하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실제로 이 규례를 기억하고 외우고 있고 실제로 지키고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 속죄제의 제물의 피만이 무엇인가를 거룩하게 하는구나. 피만이 거룩하게 하는구나.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아주 철저하게 각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의 흘리시는 피에 대해서 얘기하셨을 때 오직 그 피로 죄사함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을 때 이 구약을 하나님의 뜻을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자면은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는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무슨 성경에 말한 적도 없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죽으시는 속죄제 제물로 죽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았을 것인데 이 구약의 말씀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 뜻을 잘 알지 못하고 형식만 알고 형식만 지키니까 전혀 예수께서 오셨을 때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 본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속죄제 제물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기를 제사장이 먹어요. 그런데 제사장의 죄를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릴 때는 그것은 이제 다 태워버려야 됩니다. 다 태워버려야 돼요. 왜냐면은 그것은 제사장의 죄를 위해서 잡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태워버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속죄제 제물을 하나님만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먹으실 필요 없으니까 그냥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여기 이제 어떤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은혜까지 주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고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는데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큰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속죄제 제물로 드려진 이 제물에 고기를 먹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이 아니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거를 생각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묵상을 해야 되고 오직 피로써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행위 구원으로 빠지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이신층이 이 말씀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기억하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언제나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항상 성령 충만을 구하며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열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길 바라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의 권력자들이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다스리는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크리스천은 정말 모든 이제 역사, 경제, 사회, 이제 정치 모든 분야에 우리는 관심을 갖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데 이 세상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권위를 잘 사용하고 있나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땅에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가 주권적 통치가 모든 땅에 임해야 되는데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도 하나님의 도덕적 주권적 통치로 이 땅을 통치해야 됩니다. 우리 그것을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안 그래도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다 그렇게 일반은 종 가운데 그들도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이 땅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가 관심이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어떤 그 당연한 반응이겠죠. 우리가 속죄 제물에 대해서 제사장이 그 고기를 먹는 의미와 그리고 그 피가 옷에 튀었을 때 왜 그것을 빨아야 되는지 이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